한 남자가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아이를 찌릅니다. 방 밖에는 아이의 부모가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남자가 방에서 나옵니다. 부모는 감사하다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이를 찔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남자의 정체는 의사였습니다. 수술을 진행했던 곳이죠. 칼이 손에 쥐어졌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듣기만 하면 판단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삶 안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의도가 명확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을 쌓을수록 점점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죠. 의도를 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숨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악해질 수도 있고요. 점점 선해질 수도 있죠. 그 경계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의도를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이다?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진 칼을 보지 못해도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명확하죠.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무엇이 있다면 무엇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이미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심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만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안에 있는 불쾌함,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것들은 포장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점점 커지죠. 결국 누굴 죽입니까?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내놓으면서 결국 자신이 죽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징후는 무엇이죠? 점점 화가 나고 점점 짜증나고 점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짜증나 있구나. 점점 무엇이 사라지고 있구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무엇이 사라진다?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굴 위해서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다면 점점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린 신앙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생명력을 아주 강하게 주십니다. 그 생명력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확연하게 갈라 놓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점점 나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연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한자 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은 점점 늘어나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삶에 있어서도 알면 할수록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게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차라리 몰랐더라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늘어가겠습니까? 세상이 분화되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세상이 단순했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점점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법도 그렇고 차가 없다면 교통법이 있을 리가 없죠. 물론 옛날에 말이 지나갈 때 뭐 조심해라 이런 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어떻게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또 말이 지나갈 때 함부로 건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차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교통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따라서 점점 모든 것들이 발달해 가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의 근본은 무엇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법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도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는 것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의도가 중요하죠.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하지 않는 건지. 물건을 팔아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부각시키죠? 안 좋은 것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을 보면 다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구입한 후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물건은 이런 좋은 점이 10가지가 있고요. 저런 나쁜 점이 15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린 뭐라고 하죠? 정말 솔직한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까? 바보 아니야? 누가 사?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춘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어쩜 우리 자신도 그럴지도 몰라요. 내 안에 숨은 의도, 그것을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 좋은 것들이 쌓여가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양심의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삶이 활기차집니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넘쳐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폐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폐가는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집도 죽어가는 거다. 흉가는 누가 사는 곳이다? 귀신이 사는 곳이다.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거기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집이십니까? 아니면 폐가이십니까? 아니면 흉가이십니까? 이곳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죽인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족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은 율법은? 사랑을 잃은 율법은 인간을 올가매죠. 그래서 힘들게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인간의 이기심. 율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결국은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속은 죽어가고 있죠. 아니 이미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면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늘 사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미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분노를 느낍니다. 짜증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사랑이 없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저도 죽게 되는군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겸손으로 가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뭐 하는 것?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돼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행복합니다. 행복하니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불안해진다. 왜 불안하죠?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옳은 말 한다고 할지라도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아신다? 하느님은 아신다. 그리고 누구는 안다? 나는 안다. 그 칼이 결국 누구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그 칼이 결국 누구를 살린다?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표정을 짓든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일단 멈추고 뭐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장되어지죠.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알고 하느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죠. 징후를 알아야 돼요. 신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미움, 시기, 질투가 쌓여서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십시오. 삶의 기준이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도 표정 짓지도 행동하지도 말고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